지금의 미국, 캐나다, 이 북아메리카의 원주민인 인디언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인디언의 부족의 추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후임 추장을 선정해야만 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 많은 인디언들을 모아놓고 자기 아들,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 중에 누구를 후임으로 세웠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은 중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 추장이 내가 시험을 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내는 아들에게 후임 추장으로 선임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디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인디언들이 마을의 앞산에 높은 산이 있는데 저 산 봉우리에 올라가서 가장 좋은 선물을 가져오는 아들에게 후임 자리를 물려주겠노라고 했습니다. 세 아들이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달려가서 해질녘쯤 돼서 돌아오는데 모두 기다리는데 한 아들이 뛰어옵니다. 보니까 큰 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가져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제가 저 산 봉우리에서 너무나 희귀한 희귀종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희귀종 식물이 정말 이렇게 모여 사는 군락지를 발견했는데 이걸 갖다가 팔면은 우리 부족들이 넉넉하게 살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중에 한 그루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소개하면서 이 희귀종 식물을 보여줬습니다. 모두들 박수를 치면서 정말 좋은 귀한 선물이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또 달려왔습니다. 너는 무슨 선물을 가져왔느냐 했더니 여러분, 제가 저 산 봉우리에서 정말 귀한 보석 단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보석을 갖다 팔면은 우리 주민들은 부자가 될 겁니다 하고 내가 그 중에 보석 한 덩어리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보석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인디언들이 또 박수를 치고 환영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셋째 아들이 달려왔습니다. 너는 뭘 가져왔느냐는데 빈손입니다. 아니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저는 저 높은 산 봉우리에서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저 산 너머에는 정말 넓은 평야가 있고 정말 넓은 광야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후임이 된다면은 우리 부족들을 데리고 이 척박한 땅에서 벗어나 저 산 너머에 넓은 광야에 우리 부족을 이주시키겠습니다. 거기서 땅을 개간하고 가축을 기르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많은 인디언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추장이라면 이 세 아들 중에 누구를 후임으로 세우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희망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대학 졸업생 실업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대학 진학률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이 너무 많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했으면은 그래도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정규직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절망을 하고 있어요. 결혼을 포기합니다. 결혼하려고 전셋값을 구할 수가 없어서 결혼할 수 없다. 그리고 좋은 직장을 정규직 하나를 얻어야 내가 결혼을 할 텐데 그거 얻을 수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겠다. 이런 절망한 젊은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도 먹지 않고 모으기만 해도 오랫동안 그걸 언제 살 수 있느냐, 아예 집 사는 것을 포기한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둘, 셋 낳는 것을 생각지도 않아요. 아예 안 낳겠다. 낳으면 하나만 낳겠다. 왜냐하면 자녀 하나 성인으로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수억이 드는데 이걸 언제 어떻게 마련하느냐. 정말 살기 힘들다. 가난을 이길 수 없다.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될 길이 없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다. 이제는 물가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느냐. 세계에서 경제 대국으로 10번째니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데 국민들은 물가만 올라가고 이게 살기가 힘들다. 이런 절망의 소리가 우리 주변에 많이 들려옵니다. 성경은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항상 있을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항상 갖고 있어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소망이란 말을 영어로는 hope예요. 제가 세 종류의 영어 성경밖에 못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번역을 영어로는 희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소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희망으로 번역한 데도 성경에도 있지만 희망, 이 희망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희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희망을 갖느냐 안 갖느냐. 짐승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중에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모양만 사람이지 생각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이 희망과 사랑 이것을 항상 소유해야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희망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기서는 희망이라고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세상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마음 아프고 이런 살기 어렵다고 하는 그 세상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희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도 희망의 사람이시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주 전능자로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의 가족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이 구세주란 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12명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천국이 있다고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 세계에 전파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고 나중에 70명을 또 파송하고 많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파송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희망이 이루어지면서 동양의 한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에까지 교회 수가 5만이니 7만이니 예수 믿는 성도가 1000만이니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희망은 항상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희망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 나는 이 희망을 품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내가 안에 갖기만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러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그랬어요. 과거의 나의 실패, 나의 무능함, 나의 부족함,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앞으로 희망을 갖고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희망을 가지라 이겁니다. 요새 제 딸이 어린애 자녀를 낳아가지고 가끔 집에서 이렇게 많이, 우리 집에서 머무를 때도 종종 많이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애를 그냥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까 봐 걱정이 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 자녀에게 예명이 기쁨인데, 기쁨이 하나님이 기쁨이를 사랑하여, 나는 말을 하면 그렇게 해주거든요. 우리 기쁨이 뭐하고 뭐 하는데 그냥 아주 기가 간지러워.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보세요. 세상에 어머니들도, 엄마들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사랑해.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43장에 그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 희망을 가져라 이겁니다. 복음성가 107장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해. 내가 나 자신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현재 위치가 울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현재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희망을 가지라고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무너질 그때까지 놔두지 않고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세워주고 새 힘을 주십니다. 굳게 믿고 희망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희망을 가진 사람이 계속 전진한다. 희망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발전한 사람이 누구냐? 희망을 갖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희망을 놓는 순간에 그 사람의 발전은 사라진다 이것입니다. 괴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희망만 있으면은 행복이 싹 튼다고 그랬어요. 그 아주 눈물 속일지라도 눈물 속에 내가 희망을 가지면 행복이 스며들기 시작해서 슬픔을 극복하고 그 슬픔의 환경이, 애통하는 환경이 희망으로 가득 차게 변화시킨다 이겁니다.
거기서 나를 건져내는 것이 희망이라 이것입니다. 절망은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파멸하게 일으키나, 우리를 때로는 이 절망이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나, 이 절망이 우리에게 무서운 암병같이 우리를 점점 갉아먹어 가고 있으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희망의 줄만 붙잡으면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소유해야 됩니다. 성악가들은 아주 독일의 바이로이트 오페라 축제를 잘 안다고 그럽니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오페라 축제래요. 그런데 여기에 희망을 가지고 승리한 우리 한국인을 소개했습니다. 이 바이로이트 오페라 축제, 독일에서 하는 여기에 우리 한 청년이, 사무엘 윤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음악 성악 공부를 이탈리아에서 했어요. 거기서 다 음악을 마친 다음에 내가 독일에 가서 다시 또 새 출발하겠다고, 그래서 14년 전에 독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독일로 갈 때 독일 말로 인사할 줄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오로지 내가 반드시 독일에 가서 훌륭한 성악가가 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독일에서 이제 알아보니까 바로 이 바이로이트 오페라 축제, 이것은 뭐 바그너라고 하는 음악가가 시작을 했대. 1876년부터 시작하는데 여기는 1년에 한 달만 오페라를 축제로 여는 겁니다. 한 달만.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요새 오페라가 아주 많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티켓을 잘 팔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나라는 당일 가서도 살 수 있을 오페라가 대부분이에요. 당일 가서도. 그리고 아무 때나 연락하면은, 며칠 전에 연락하면은 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떠냐면은 티켓을 예매하는데 제일 빨리, 지금 티켓 예매하면 언제 제일 빨리 돌아오는 게 3, 4년 후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늦게는 10년 후가 돌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우리 어머님께 이 오페라를 꼭 구경드리고 싶다 해가지고 어머니 표와 자기 표를 예매를 했는데 표가 10년 만에 됐어요. 그동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오페라를 구경을 못한 게 어머님은. 이렇게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오페라인데 바로 이 우리 사무엘 윤이라는 청년이 거기를 들어가려고 꿈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갖 허들의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연습하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알아. 4년 동안 외톨이로 죽으라 연습을 했는데 4년 만에 그 오페라 중에서 단역을 하나 딱 얻었어요. 아주 잠깐 나오는 단역을 하나 얻었습니다. 오페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의상을 차려입고 연극 같기도 하고 노래 음악 같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래서 단역을 하고 그것을 잘 마치고 나니까 그 오페라를 취재하는 기자가 여러 사람을 취재하지만 사무엘 윤에게도 이런 말을 해줍니다. 당신이 맡았던 이 단역이 지금 우리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성악가, 여기에 주인공인 이 사람이 최초의 역을 맡았을 때 당신이 맡은 그 단역이다. 그런데 그분이 주인공이 돼서 독일의 유명한 성악가가 되지 않았느냐, 당신도 그 사람처럼 할 수 있다. 그렇게 희망적인 말을 해줬어요, 이 기자가. 그래서 이 사무엘 윤이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나도 그 사람처럼 언젠가는 주인공이 됐으면,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단역을 한번 4년 만에 맡았기 때문에 또 축구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14년이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주인공이
그 오페라의 주인공이 몸에 문신을, 나치 문신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이 독일에서 자기 나라 히틀러 시대의 그 문신을 했다고 해가지고 당장 그 주인공 자리를 박탈시켜 6시간 전에 알고 6시간 전에 주인공 자리를 잘라버렸습니다. 이걸 일본이 배웠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6시간 만에 딱인데 대타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 그리고 너무 연습을 충실히 한 사람이 이 사무엘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무엘윤이 6시간 만에 주인공으로 14년 만에 주인공이 된 겁니다. 10년 전에 단역을 한번 했던 경우인데 주인공이 딱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청중은 이 바이로이트 오페라에 모인 청중들은 좀 희한하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연주회를 해서 누가 실수하면은 잘하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줍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 예의고. 그런데 여기 관중들은 그렇지 않대요. 표를 껴서 10년 만에 5년 만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음악 수준도 최고 수준에서 조금만 실수하면은 야유를 보내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실수,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과 모든 것을 표현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윤이 대타로 6시간 전에 주인공이 돼가지고 딱 섰는데 완벽하게 해낸 겁니다. 청중들이 다 환영해주고 기립박수 해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올해는 대타 아니라 정식 주인공이 돼서 올해도 성공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름이 사무엘윤이니 하나님 믿는 것은 분명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희망을 갖고 독일 생활에서 그 어려운 중에서 희망을 잃은 거예요. 그의 환경은 많은 사람이에요. 현지인보다 3배나 연습을 하니까 늘 동양인이 아니라 성악가로, 배우로 인정을 해주더랍니다. 그렇게 노력했어요. 희망이 이를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400년이 넘게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런데 노예 해방의 기쁨 가운데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홍해를 만나버리는 거예요. 앞길에 장애물을 만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가는 땅을 가는데 이 홍해가 있냐, 장애물이 있냐? 뒤에서 조금 있다 보니까 애국 군대가 공격해 옵니다. 도망갈 데도 없어. 양쪽은 암벽과 같은 지역이에요. 아픈 바다 뒤는 군대, 양쪽은 암벽들이 있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모두 다 불과 며칠 전에 노예 해방의 기쁨을 갖던 그들이, 할렐루야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앞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버리고 모세를 원망해버리고 그냥 자기 자신들 스스로 절망과 낙심과 한탄과 고통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때 모세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제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너희들을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죽었느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홍해 앞에서 개죽음하라고 우리를 해방시켰겠느냐? 제발 좀 우는 소리 그만하라고. 이런 모세를 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길을 열려줍니다.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라고. 그래서 홍해를 가리켰더니 홍해가, 바다가 둘로 나뉘어 길을 내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아우성치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절망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속에서도 희망을 가진 모세 같은 사람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려요. 우리의 마음이 좀 너무나 현실만 바라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현실만 바라보죠.
위를 바래, 위를 바래. 양옆 앞뒤만 보지 말고 위를 바래, 위를 바래.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택한 하나님이에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위에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희망이 여러분을 살려냅니다. 이 희망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희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잠언 23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18절, 정령 내 장래가 있겠고 내 희망이 끊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라.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은 내 소망이, 내 희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놓치면은 희망의 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앞길에도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60편, 61편, 62편 이런 내용들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다윗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고 맙니다. 그럴 때 다윗이 희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시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나의 희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의 형편은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절망과 함께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 죄도 없는 그를 죄인으로 몰아잡아 죽이려고 꼭 예수님과 같은 억울한 죄를 누명 쓴 게 다윗입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다. 나의 반석도 하나님이다. 나를 견고한 망대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에게 희망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다윗이 그래서 이 경외함을 놓치지 않을 때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끝까지 희망을 주고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떠한 경우에도 경외하는 것을 변질되거나 중단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함 받을 때 희망을 얻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희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희망이 넘치게 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을지라도, 당장 먹을 것 하나 없는 물질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자녀 문제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지라도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이 늘 사모하고 간구하여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10장 1절 2절은 회개할 때
희망을 주신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얻기 위해서라도 항상 주 앞에 바르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죄가 있고 잘못됐을 때는 철저하게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죄인에게 희망을 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희망을 주시니,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 있잖아요. 희망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살 의욕이 없을 때 하나님 살 의욕을 주세요. 살 희망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게 있으시죠. 희망과 욕망을 같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욕망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욕심은 가져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 되고, 특별히 희망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을.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가장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 주시고 희망을 주셨어요. 가장 불안한 시대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때,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구할 때는 적당히 교회 와서 한 번 기도하면 주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에게 뭔가 줄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한다, 너는 내 일을 해야라, 이런 식으로 사명을 주시니까 그게 나의 희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세상에 와서 그래서 그 희망을 품고, 사명을 희망으로 품고 서울에 올라오는데 서울이 전부 다 긴장하고, 지방에서 서울 가면 눈 감으면 코베가니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서울이 두렵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서울이 두렵지가 않아요. 서울의 모든 것이, 그리고 부러운 것이 없어요. 나에게 나는 희망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일으켜 세워줄 것이다. 이런 게 아주 어떤 절망에, 어려움, 공고함에도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이 희망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려우면은 이건 꼭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압력하여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지, 왜 이렇습니까 하는 걸로 탄식하는 것으로 바꾸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뜨거운 여름에 희망을 가지고 무더위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희망으로 아주 인생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희망줄을 확 붙잡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 너는 별개야, 너에게는 희망을 줄 수, 그런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희망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면서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